요즘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중국인들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 채 위축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많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분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하는 수요가 형편이 없이 줄어든 것뿐 아니라 또 입국을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강제로 출국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행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한번 방문했는데요. 정말 중국인들의 수가 줄었고 또 그들이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중국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오면 한 번 더 쳐다보고 중국인이 아닌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들 경계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것을 그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되어서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우한 도시 시의 지도자 서기는 질병에 대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많이 후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때 좀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불행이 초래되지 않았을 텐데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책임을 절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불쌍한 민족을 좀, 어려운 민족을 돕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초기 대응, 어떤 재난이나 사건에 대한 적당한 유효적절한 시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유혹인데,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부실하게 대처하면 우리가 낭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위축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파멸당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면 결국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해진다는 거죠. 성도가 믿음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어서 땅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땅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피폐한가? 왜 이렇게 어눌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유혹 앞에 적당히 대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명령 말씀인데 이 말씀을 두 사람이 깊이 새기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너희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아담과 하와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 주셨거든요. 모든 걸 다 주시고 한 가지, 하나님은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또 하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너희들의 생명이 죽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마귀가 이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혹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작용을 해서 자꾸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가 말한 것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반응을 보였어요. 마귀하고 짝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짝을 지으면 뭔가 생겨나요. 꽃도 암수가 만나면 열매를 맺고, 사람들도 남녀가 만나면 자식을 낳고 하는데, 마귀와 인간의 탐욕이 만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죄가 생겨요. 죄가. 결국 하와는 사탄의 말에 매력을 느끼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해 버렸어요. 자기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선악과를 봅니다. 계속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결국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온 인류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사탄의 유혹이 짝을 이룰 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반응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그들이 나쁜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아닌 것도 좋게 보게 만듭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돌이켜보면 너무 시시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건데, 너무 후회스러운 그런 일인데, 유혹을 받을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겁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 술에 취하는 사람들, 음란한 죄에 빠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중독 현상에 있는 것들, 약물에 취하는 것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최고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유혹인 줄 알고 말씀에 비춰서 아닌 줄 알고 적당하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잘하면 승리자가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텐데, 거기에서 실패하면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실패한 자들, 넘어진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유혹에 빠져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인일지라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죄짓고 더럽혀진 자에 대해서 여러분, 관용은 베풀 수 있겠지만 환영하고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영이 다르니까. 먹으면 하나님이 되고 영생한다는 것을 왜 하나님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 계속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속았습니다.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마귀는 넘어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자, 죄를 짓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 중독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죄를 지어야 했습니다. 제초의 죄가 정가입니다. 정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너희들 왜 선악과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을 왜 너희가 먹었냐? 누가 너희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마귀가 그렇게 해서요. 마귀가 핑계대는 거죠. 마귀가 하와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꼬드긴 것처럼, 이제 하와는 마귀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와가 마귀를 송사합니다. 이제 마귀를 닮아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책임이고 이전에는 자기 부족이었는데,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고 나니까 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먼저 되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을 하실 텐데, 마귀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손대지 말라고, 그거 먹지 말라고, 너희 먹으면 죽는다고. 마귀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 성경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려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처절하게 내동댕이 치려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돕는다고 안 합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성도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인생이 됩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고 이겨내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셔서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당하는 자를 구해내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도 하늘에 오르셨지만 이 땅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구한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들에게, 믿는 자마다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유혹이 비껴가고 우리가 웬일인지 유혹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고 나면 더 풍성한 복을 얻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혹은 사실 힘든 것이고 나쁜 것이지만 유혹을 이긴 다음에 승리자가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유혹이 나쁘다, 기분 나쁘다, 뭐 그런 것 말하지 말고, 시험이 어렵다, 왜 이럴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이 유혹을 이기면,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늘이 여는 것을 보게 된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고 그때를 넘어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혹이 찾아왔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가?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을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치료를 받을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까? 내가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물론이고 축복받아야 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또 축복받아야 될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는 것 아닐까? 주님, 이 시험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면, 유혹을 이겨내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어디선가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기 직전에 반드시 시험부터 당합니다. 반드시 시험부터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입니다. 예배 온 사람은 예배하신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정한 이치죠. 그냥 축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땅에서의 복은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은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에게만 그 능력이, 그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그 권한을 얻을 수가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혹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유혹을 받을 텐데 어떤 이 유혹에 넘어져서 비참하게 되고 처절하게 되고 용기를 잃고 자신감을 잃고 사람이 싫고 계속해서 어두운 데로 가고 계속해서 우울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서 밝은 빛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무모하고 과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유혹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 2절을 보면요, 예수님 시험 받은 얘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러,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어요. 40일을 금식하며 시험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이겨내고 여러분 승리자의 면류관,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유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유혹에는 예외가 없고 유혹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일하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모든 삶의 정 속에 예수님은 동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도 시험 받았지만 죄가 없어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탐욕이 없는 겁니다. 이 탐욕하고 짝짝꿍이 돼야 되는데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떠나갔어요. 우리는 탐욕이 있어요. 마귀가 짝짝꿍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분도 줄이셨고, 그분도 목마르셨고, 그분도 고통을 겪으셨고, 그런 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기도하고 이겨내셨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지경에 있을까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유혹 앞에 있고 시험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은 싸워서 이기고,
어떠지 넘어져서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며 자빠진 채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나 다 유혹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단테는 유혹에 대해서 세 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육체의 욕망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음욕의 늑대이고 젊은이의 가장 큰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도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특별히 음욕의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늑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만의 호랑이다. 지위와 명예,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자만하는 중년, 중년에도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시험은 명예고 권력이고 지위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까지면 자만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지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거절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노후의 유혹인데요. 노후의 시험은 재정적인 안정이라 그래요. 그분들 어쨌든지 재물을 모으고 돈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물질에 욕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구별하는 것 다 맞진 않아요. 다른 것도 있는데 나이 젊다고 돈 욕심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단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시험을 대면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중에 가장 위험한 수준은 방심하는 것, 자만하는 것이라고 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최고다, 나는 아무 걱정 없다. 그런 분들은 정죄하는 죄를 범합니다. 다른 사람 다 잘못하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낮은 자를 무시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절대로 누굴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원인을 잘 살펴보십시오. 왜 이것이 찾아왔는가? 도대체 마귀가 뭐 때문에 날 찾아왔는가? 어떻게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가? 내가 누군데 나에게 추악하고 더러운 시험거리를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는가? 유혹은요 뿌리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나무가 병들면 여러분 이파리를 아무리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 유혹의 원인을 찾고 여러분 그것을 제거한다면 삶이 달라지고 풍요로워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죠. 지혜가 있습니다. 아는 지식을 활용한 능력입니다. 명철 그리고 우리 의지 단호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무엇 때문인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시험이 나게 찾아오는가? 어디서 왔는가? 마귀가 들고 온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적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교회를 분케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낭패할 꼴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본분을 직분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봐야 될 지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기도 제목이고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잠언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버지의 가르침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겁니다.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입술로 다른 말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화접한 농담이나 하고 사람을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내 입술은 지식의 입술이 되라. 사람을 살리는 지식, 사람을 회복시키는 지식,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지식 그것을 내 입술에서 증거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유혹하는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경고합니다. 말씀 오늘 잠언 5장 3절 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적 음녀의 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유혹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한 글이 많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달콤하지만 마지막은 쓰다. 가리그를 해치고 결국 죽음으로, 파멸로, 지옥으로 몰아갈 것이다.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고 깡통신세가 되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잘못된 길에 가고 있으면서도, 든든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 여러분 쫓겨난 인생, 이를 가는 인생, 슬피 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기도로 극복하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마귀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혼자 절대 일하지 못합니다. 둘이 합니다. 둘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같이 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에게 탐욕이 없으니까, 지 혼자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떠났어요. 오늘 본문 1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우리 속에 탐심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식욕, 성욕, 성취욕, 성장욕, 물욕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물질에 대한 관심 필요합니다. 성취에 대한 관심 필요합니다. 먹고 싶어야죠. 식욕이 없으면 어찌 살겠어요? 아픈 사람 아닙니까? 성욕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 주신 좋은 건데,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절제가 안 되면 그것이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탐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욕구들은 좋은 것이지만 절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칩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교우 몇 분하고, 그때는 봉고차라 그랬죠. 타고 가는데 거기 2살 막 넘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다은이라는 아이인데 갑자기 창문 들고 보더니 창문을 보고 깜깜한 밤인데 흐릿한 발배, 가로등 불빛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얘가 불타고 있다, 불탄다 보니까 남녀가 껴안고 있었어요. 꼬맹이가 그러니 얼마나 웃어. 불탄다 이래. 여러분, 유혹에 실패하면 우리가 몽땅 타버립니다. 전부 다 망해버립니다. 비참해집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의 욕심을 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 뭔가를 좀 이루어보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쾌락을 쫓아서 간음죄를 짓는다든지, 기타 이런저런 마귀와 짝짝꿍이 돼서 일하는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악한 마음과 사탄의 유혹이 연합할 때 여러분 사망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는 절정은요, 이제 내리막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뱀이 하루를 찾아와서 탐욕을 주고 그 탐욕을 계속 불붙여서 여러분 결국 사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유혹을 제거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을 배도하는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의 방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치는 자였거든요. 돈을 좋아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쓰는 돈을 날마다 훔쳐서 썼습니다. 그 속에 탐욕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탐욕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겐 전 재산 1,000만 원 넘는, 300데나리온 3,000만 원 넘는 그 가치 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단번에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낭비를 하느냐. 갑자기 소리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냥 두어라. 그리고 각주를 붙였습니다. 그는 도적이다. 그는 도적이다. 도적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대해서 아깝다고 소리를 치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 속에 탐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생각 용납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섭섭하더라도 인정가지고 받아주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으로 몰고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내셔서 평강이 있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능력자, 승리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였는데 그때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예수님 줄여 있었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지 않아도 돌만 봐도 떡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먹고 싶으셨겠어요. 내 능력을 떡 만들어 먹는 데 사용하라.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구원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그분이 떡이나 만들고 돈이나 만들고 금이나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육체를 넘어서셨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을, 굶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 마귀는 쫓겨갔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속삭임인지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분별할 줄 알아요. 은근한 말로 여러분을 속삭입니다.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그윽한 말로 친구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나를 허는 자, 나를 무너뜨리는 자, 나를 망하게 한 자, 나를 괴롭힌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참을 만하겠다. 그런데 아니다. 그는 내 동료다, 내 친구다, 내 가까이 있는 자다. 마귀는 가까이에서 은근한 말로 우리를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왜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예요. 자기를 싫어하나 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이상해 막 해버립니다. 그러면 속이 비어버리고 여러분 영성이 깨지고 깊이가 없고 사람이 경박하게 바뀌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귀가 전하는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능력이 있어서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마귀의 수하가 됩니다. 나중에 그 소리 못 들으면 그냥 몸살이야. 자기가 전화를 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 소리를 해야만 됩니다. 분별의 영이 없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마귀의 소리를 멀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자꾸 들으면 혼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거 구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는 것도 구별해서 봐야죠. 저는 문자만 봐도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인지 다른 걸 읽는 사람인지 알겠더라고. 문장 스타일이 딱 달라져요. 분별력이 약할 때 마귀가 가지고 논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관련해서 잠언은 술로 비교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야 될 마지막 성경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죄의 오리엔테이션이 된 사람입니다. 계속 술 취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술을 말하는 거지만 술만 얘기는 아니에요. 마약처럼 계속 도둑질 하면서 계속 도둑질을 갑니다. 간음죄를 짓는 계속 간음죄를 짓습니다. 처음에 가만히 속삭여서 들어와서 속삭였던 마귀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죄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분별 명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좋은 은혜, 이 풍성한 사랑을 왜 여러분이 놓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가슴에 감동이 있고 비전 때문에 뜨거워지고 흥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죄에 붙잡혀서 늘 비틀거리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원망스럽고 이거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잖아요. 루이비통을 좋아하시잖아요. 뭐 똑같은 가방인데 구매하면 좋잖아요. 근데 엄청 비싸잖아요. 브랜드. 여러분, 그런 물품들만 브랜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2020년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1위가 애플이랍니다. 2위가 구글이고 3위가 아마존이고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5위가 코카콜라고 6위가 삼성이고 7위가 맥도날드고 뭐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삼성할 때는 아멘 좀 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거 6위가 아무나 됩니까? 뭐 도요타 이런 거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LG하고 삼성이 세계 전자 시장 70%를 점령했습니다. 아멘 하는 분인데 뭔 소리 잘 몰라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랜드 가치 때문에. 삼성이 만들면 최고다. 전자제품은 LG가 최고다.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좋아합니다. 왜?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가 되니까. 그런 제품들만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삶에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 가치를 매겨주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뭐 명예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얼마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실패하면 아니 그 브랜드는 완전히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아시죠? 명절 때 어릴 때 시장에서 그냥 싸구려 싸다 싸구려가 뭔 뜻인지 알죠? 참 쌉니다 이 뜻입니다. 싸구려, 아이고 이렇게 정말 싸네요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혼자서 그랬어요.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합니다. 처절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저는 거룩에 대한 조명을 15년 전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분명히 받았습니다. 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잘 되지 않아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늘 교회에서 기도하며 잠들고 다리가 아파서 병이 날 정도로 그랬고 내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이니 그래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제대로 놀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어디 갔다가도 새벽 기도 때문에 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내가 답답해서 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너무 신세가 참 처량하더라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시더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집에서 자지 말라 했냐? 내가 언제 너한테 뭐 무릎 꿇으라 했냐? 너 놀러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 한 가지다. 너는 거룩하라.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1년 뒤에 하나님 축복을 시작하셔서 오늘의 땅과 오늘의 예배당에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브랜드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열심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그 입술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지.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 승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